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진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요. 하느님이신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는 너무나 기뻐서 마치 우리가 기도나 또 뭐 성체조배나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다 하느님 체험을 했을 때 그 기쁨이 막 간직되어서 너무 좋아가지고 내 마음속에 계속 간직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얼마나 여기 너무 좋으니까 제가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좀 머무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느님 체험이 충만한 그곳에 이 마테오복음서 저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이 첫 번째가 누구였죠? 1번 본당 신부님, 2번 총회장님, 3번 여성총구역장님, 4번 모세와 엘리야. 누구죠? 네, 맞아요.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 탈출을 이끈 인물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하고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입니다.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죠? 그리고 엘리야는 가르멜 산에서 바알 예언자들과 싸움을 벌여서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나중에 종말 때에 다시 오기로 되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과 예언서를 상징하는 겁니다. 율법과 예언서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구약 성경을 보통 부를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도 부르지만 유다인들의 그 전통 안에서 구약 성경의 별명 같은 이름이 뭐였냐면 율법과 예언서.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종종 들어봤을 겁니다. 뭐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네가 남에게 해주는 것이 네가 남에게 먼저 해주는 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런 것처럼 율법과 예언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상징이 되는 이 중간에 하느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구약 성경 안에서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그 중요한 장면에서 성부 하느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건 또 뭐를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구약 성경 안에서 약속되었던 하느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들음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 마태복음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느님 체험을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주님과 살고 싶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구원을 받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 끝나면 뭐 하죠? 신부님한테 복음 말씀 얘기해 주고 있죠. 이게 그냥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구원시키기 위한 신부님의 애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이게 하는 예수님의 그 하느님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막 머물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신앙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하느님 체험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게 듣고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오늘 일독서를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렇게 묘사가 돼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것도 직역하면은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듣고 실천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 안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이들 안에서 구원을 위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일독서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을까요? 1번 있다, 2번 없다, 3번 관심 없다. 자, 몇 번이에요? 네? 네. 아마도 없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요,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밤에 꼬맹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죠? 난 넌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거라. 예.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제 동창이 하도 자길래 제가 그 사무엘에 나온 거 가서 자거라 그거를 써가지고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또 부르니까 하느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또 엘리에게 가서 그것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를 부르셨죠? 안 불렀다고 가서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로 세 번째로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니까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자 하느님께서 사무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말씀을 듣는 이들과 하느님께서는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말씀을 듣는 이들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내가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그냥 습관적이고 무미건조한 이유가 뭐냐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만 흐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잘 들어야겠죠. 기억하는 들음이 있어야겠죠. 사람은 자신에게 정말로 유익하고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들은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돈에 관련된 말입니다. 어디 가면 돈 준다. 그러면은 그거 절대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뒤에 여러분들 아침 7시에 요즘 제가 교우들하고 아침 7시에 성체조배하고 있잖아요. 한 달 뒤에 아침 7시에 성체조배하러 오는 교우들은 내가 1인당 10만 원씩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자, 집에 가면 이 말이 기억날까요? 안 기억날까요? 기억나죠? 자, 그리고 나서 기억이 납니다. 자, 이 말을 안 들은 교우들한테 여러분들 친한 교우들한테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합니다. 네, 그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오늘 여러분들 성당에 올까요? 성체조배 하러 올까요? 안 올까요? 올 때 친한 친구도 데리고 올까요? 안 데리고 올까요? 데리고 오죠. 이게 진짜 들음이에요. 진짜 들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1번 예수님 만나려고, 2번 10만 원 받으려고. 몇 번? 몇 번? 10만 원 받으려고. 왜요?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게 나한테 소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도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이게 내 구원에 정말 도움이 된다. 내가 하느님 나라 갈 때 난 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말씀이 기억되고 기억된 말씀이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전해진 말씀이 내 행동으로 옮겨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건강에 관련된 말씀, 돈에 관련된 말씀, 또 누가 뭐 준다는 거에 관련된 말씀, 우리들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잘 듣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기억하고 전하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내 구원에 관련된 하느님의 말씀은 유독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 나라로 갈 사람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잘 들리려면 어떻게 되냐? 난 죽으면 반드시 하느님을 만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난 죽으면 반드시 하느님을 만난다. 다시 한번요. 나는 죽으면 반드시 하느님을 만난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말씀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알려주죠. 막 하느님, 예수님의 그 하느님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데도 성부 하느님께서 직접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막 하느님 체험을 얻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듣고 살아가는 거. 이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체험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2독서 말씀 들어보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지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불멸을 환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를 바오로 사도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복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명과 불별을 우리에게 환히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하느님 나라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느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담겨 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 용서, 나를 향한 모든 은총도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들음은 기억, 전함, 실천, 이 세 가지 행동이 나오는 들음이죠. 들음을 중단해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내 스스로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굿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게 당신의 말씀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듣고 그리고 실천하는 사순시기를, 이번 사순시기 동안에는 좀 더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좀 더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최고의 은총은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은총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방언이 터져가지고 신령한 언어를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막 아픈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막 예수님처럼 이렇게 승천 이런 힘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은총은 주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우리 교회 여러분들 사순절 동안 하루하루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복음 말씀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고 한 구절 마음속에 담아서 이렇게 기억하려고 노력해보는 한 주간을 좀 보내보시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또 하느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듣게 되는지 특강으로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 여러분들 별지 받으셨죠? 거기 신부님이 예제해가지고 성경 본문 4개 달아놨죠. 그거 이따가 같이 읽으면서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는 거구나,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이따가 다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예. 본당 신부님 잘 둬서. 예. 다른 본당 교우들은 절대로 못하는 거 이따가 비법 전수 다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